2026년 3월 29일 주일 말씀. 선생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인생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배신자,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고 뭉쳐서 갖은 음모를 하고 여우, 늑대, 하이에나 같이 교활한 짓을 하여도 굳건하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행해왔습니다. 이제 모두 사망에 처한 자를 위해, 의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하며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 주인이라 이깁니다. 주인은 가축편이라 야수를 잡습니다. 사울왕, 골리앗, 가룟 유다, 가인 편은 망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자가 불신자, 배신자들의 육을 쓰고서 악한 뜻을 이루려 하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무적행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악한 행위를 모두 알게 되나니. 아멘. 지금은 영적인 대전쟁의 때입니다.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쌓아온 잘못과 위선의 모습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과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편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단상 말씀을 따라 기도로 싸우며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하며 금강석 같은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썩은 것을 드러내어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이때 6억 원 합의서 문제와 관련하여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교인들 앞에 속히 밝히고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앞으로 가차없이 모든 악을 드러내고 도려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나는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 또는 이 과정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시청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내부에서 증거 조작 영상에서는 정명석 선생님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선교회 내부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문에 명시된 사진 자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사 일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씨가 교도소 내에서 여신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은 편지와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뒤 교묘하게 편집해 반입한 사진 등 주요 증거들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신도의 자녀를 성추행한 뒤 회유를 지시한 정 씨의 편지에서도 성범죄 흔적은 여지없이 발견됩니다. JMS 측이 성범죄 피해자와 쓴 합의서도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편지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도소 내에서 여신도들에게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 둘째, 미국 신도의 자녀를 성추행한 뒤 회유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 역시 선교회 내부 인물들에 의해 마치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처럼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조작, 연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단체가 총회장이자 창시자이신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단상 말씀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명석 선생님께서 간절한 노력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 전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아닌 단체의 운영, 카르텔 구조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는 마치 정치권과 유사하게 여러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며 권력 다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재정 운영권 역시 정명석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신앙인의 양심보다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일부 인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행사해온 구조입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선교회가 지난 10수년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재정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일부 지도자들에 의한 횡령 및 배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는 자정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체라는 인식까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과 재산권 독점에만 몰두한 결과 정작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과 무죄 입증을 위해 재정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6억 원 합의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교단은 이에 대해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으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 교인 앞에서 밝혔지만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질적인 법적 대응이나 언론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법상 합의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민법에서는 좋게 끝내자라는 통념적 사례들이 많아서 인정받지만 선생님은 모두 형사재판이었기에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 합의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말씀은 완전히 모순 그 자체입니다. 선교회 회원분들이 참 순진하시고 합의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자가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걸 모르는 것에 대해 재판에 너무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십시오. 말 따로 행동 따로. 말씀들은 자들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형량 판결을 때린 당사자인 판사가 합의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당신만 왜 아니라고 박바국이냐? 그럼 양남 당신은 재판 당시 펄쩍 뛰며 판사에게 지금처럼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며 따졌어야 했음. 그런데 당신은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던지 이 같은 발언은 뒤에 지켜주는 백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합의서 때문에 죄인정이라 하지만 섭리에서 난 절대 권력자들이 날 지켜줘. 평신도들이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어쩌라고. 조직의 카르텔 구조 관점에서 이 합의서 문제를 보면 교단이 침묵하고 있다기보다 교단 내 영향력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특정 개인에만 국한시켜 해석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구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진 환경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단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교단 내 실권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생명사랑 정신과 실천신앙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면 외부 보도와 비판으로 인해 혼란과 충격을 겪는 교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명석 선생님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회 내부 일부 지도자들의 문제나 비리 등 논란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러한 행태를 돌아볼 때 선교의 교단이 정명석 선생님을 진정으로 스승으로 존경하며 그의 상황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한 형제사랑과 생명사랑이라는 가치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 올려드린 글은 K씨를 직접 만나 취재한 모 기자가 출연한 방송의 내용을 네티즌이 요약하여 업로드한 글입니다. 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선교회 내부의 권력 구조와 그 실상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선교회 내부의 권력 다툼과 카르텔 구조에 대해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이유는 과거 2007년 이와 같은 권력 다툼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내부에서 벌어졌고 그 일이 2008년 정명석 선생님의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3년 3월 23일에 업로드된 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지난 2007년 정명석 교주 사건 당시 재정 및 법률팀 관리를 하고 있었다. 중국에 붙잡혀 있던 정명석에게 법적 문제 위임을 받았다며 위탁서와 위임장을 공개했지만 양모 목사가 정명석 목사가 받아온 위임장은 정식적인 루트가 아닌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아온 것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평신도 비상대책협의회에서 필적 감정까지 의뢰한 일이 있었다.
정명석 목사가 중국에서 정명석 교주에게 받아온 위탁서 필적 감정 결과 상이하다 결론 내림. 감정 결과 원본이 아닌 사본인지라 필획이 선명하지 못하고 흐려서 상이한 특징이 관찰되었다며 필의 습성에서 서로 상이한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내부 상황이 최근 JMS 내부 상황과도 비슷하다. 리더가 신뢰를 잃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명확한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JMS 2인자로 불리는 정명석과 정면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리를 뒤엎으려는 정면에 관한 정명석의 사임하지 말라는 편지가 공개되자 그것도 필적 감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2007년 6월 중국에 계시던 선생님께서는 기도 후 자유롭게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김 목사님에게 재판 및 법적 소송 진행에 대한 대행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선생님께서 김 목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권력의 이동과 자신들이 쥐고 있던 영향력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문서를 내세우며 상황을 뒤집고 교인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위탁서에는 기존의 김 목사에게 부여된 위임을 취소하고 정석, 양남 등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와 흐름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사건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거부터 선교회 내부에서 개인 편지의 문제가 아닌 정명석 선생님의 법정소송 집행대행 권한 위임과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심각한 혼선과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래 언급된 K씨의 편지 역시 현재까지는 진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힌둘교회 내부에서도 해당 문서를 두고 조작된 것이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편지의 진위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되어 온 K씨의 행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K씨가 삭제한 말씀 영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K씨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아라 라는 단상 말씀 중 회개에 대한 핵심 내용을 통째로 삭제한 것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에 수정이나 누락을 가한 정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하와를 지나치게 중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 역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 말씀 중 창세기에서 언급된 선악과에 대한 말씀 역시 선만 존재하는 과일이 아닌 선악과라고 표현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에 따라 선한 열매 혹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전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내용의 계시 말씀 또한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K씨가 섭리방송국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외부 방송 제작에 활용되도록 했다는 의혹, 그리고 개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선생님의 뜻이다, 선생님이 시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모두 정명석 선생님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이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알려진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수년간 정명석 선생님께 이성의 문제가 있다, 육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퍼져왔고, 특히 신앙스타 부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마치 선생님의 지시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게 하는 등 육적인 사랑을 정당화하는 분위기와 왜곡된 인식이 조성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교인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씨는 선생님이 거짓 증언을 시킨 자료들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근거와 맥락 모두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깁니다. 해당 자료 자체가 정명석 선생님께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K씨의 그간 행적과 여러 논란들을 함께 놓고 볼 때 이 주장은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힌들교에 전해졌다고 알려진 해당 편지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는 확인만 된다면 명확히 드러날 문제이며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의 그간 행적과 과거의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볼 때 이 편지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로 채택되었고 기사에서 언급된 편지 역시 그 출처와 형성 과정 자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또한 K씨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내부 인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 아니냐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을 보던 중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주셨다며 이를 공개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문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25년 성경학교 23강에서 선생님께서는 문제가 진실해야 답도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선생님 역시 전달받은 보고 편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고 그 내용에 따라 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방송에서 공개된 편지 역시 단순한 답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생님께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는지 보고 편지까지 함께 공개되어야 답장의 의미와 진위를 함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의 답장이라고 제시된 자료들은 대부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한글 문서 형태로 된 편지들이었다는 점 역시 그 작성 경위에 대해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과거 오랜 기간 육적 사랑을 주장하는 썩은 사상을 선교의 내부인이 퍼뜨려온 정황까지 고려할 때 해당 자료들이 내부인들로 인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신 선생님께서 자필로 말씀이나 편지를 작성해 보내시면 중간에 제3자인 담당자가 이를 모두 한글 문서로 옮겨 타이핑합니다. 이후 그 한글 문서로 정리된 단상 말씀과 편지가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선생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다리 역할을 해온 인물들이 K씨를 비롯한 일부 변질된 교단 수뇌부였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말씀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부터 선생님께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는 데까지 이어졌던 흐름을 볼 때 현재까지도 교단의 재정과 권한을 둘러싼 이해관계 속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인물들이 존재하는 이상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되는 편지들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 친필 편지라고 하더라도 2007년 선생님의 위임장처럼 K씨나 선교의 내부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선교의 내부자들이 아닌 제3자나 본인 스스로 한글 문서로 내용을 작성한 뒤 마치 선생님이 직접 작성한 편지인 것처럼 제시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안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형성 과정과 진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섭리사의 교리는 10수년간 변함없이 영적 정신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지체 비유 등에서 육적인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일 뿐이며 결코 문자 그대로 육적인 사랑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성자를 영과 마음, 정신으로 온전히 사랑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리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유독 특정 부서에서 과거부터 여러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은 특히 해당 부서를 K씨가 오랜 기간 관리해온 과정에서 형성된 썩은 인식과 잘못된 사상이 지속적으로 퍼지며 문제를 키워왔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려내어 회개하고 청소함으로 뿌리째 제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사람 중에도 몇 해 전 본인이 선생님께 자신의 신체를 강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그에 대해 선생님께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답장을 받았다며 자랑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사람이 직접 보여주어 선생님께 보낸 보고 편지와 선생님께서 주신 답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그 사람은 그 편지를 근거로 오히려 선생님께 모든 책임과 잘못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특정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모두 제외한 채 답장만을 문제 삼아 비판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회원에게 지도자가 선생님께서 답장을 주셨다며 편지를 전달했고 그 회원은 그 내용을 믿고 자신의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최선을 다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사실은 해당 편지가 실제로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 전달한 지도자가 별도로 작성한 내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회원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도자는 선생님께서 보낸 편지라며 유사한 방식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해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미 과거부터 일부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해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보다 정명서 선생님의 가르침과 신앙인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흐름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승께 올리는 보고조차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거나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는 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또한 선생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선교회 내부에서 생성, 연출된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위임장 사건처럼 진위가 명확히 밝혀진 사안이 아닌 이상 편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작이다 아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당사자가 아니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내부의 흐름을 종합해 볼 때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이때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하고 어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특히 유다 같은 짓, 사랑의 배신죄는 매우 큰 죄로서 말로만 회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25일 주일 모두가 알게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지 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26년 3월 29일 주일 이제는 결국 그 악한 행위를 모두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교인들도 납득하고 이해하는 행동의 회개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교단이 스스로 밝혀 말씀하신 대로 스승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함으로 선생님을 월명동으로 모시고 오는 것, 오직 그것 외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